31장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8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해의 가능성. 2주 전에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서 살펴본 내용을 복습하는 최선의 방법은 혹이라도 갖고 있는 오해를 명쾌히 푸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에서 바울은 환난 가운데 자리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환난이 올 때 우리가 균형을 잃거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셨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은혜롭게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뭔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투덜대고 불평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보다 환난 중에 기뻐하는 것이 더 유익함을 안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하는 역경의 세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첫째, 환난은 인내를, 우리의 믿음에 대한 위협이 오히려 힘든 시간을 뚫고 나가게 해줍니다. 둘째, 인내는 연단을, 우리의 믿음이 힘든 시간을 뚫고 지나갈 때 믿음의 진정성과 실제성이 검증됩니다. 불이 철을 재련하듯 고난은 믿음을 검증합니다. 그래서 환난은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딱딱하게는 보이지만 시련의 용광로에서 녹아버리는 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의 믿음이 고난에 인내하고 녹아버리는 납이 아니라 강철과 같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우리에게는 더 많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진짜라는 사실을 알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짜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4절 후반부를 보면 처음에는 소망이 환난으로 시험받은 후의 결과인 것처럼 보입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그래서 소망은 불을 지나고 나서 그 반대편에 등장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가 이 환난의 시기를 끝까지 지나가도록 하시려는 소망이 처음부터 없다면 어느 누구도 믿음 속에서 인내하지 못합니다. 사실상 그 소망은 시험받은 믿음의 핵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도록 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인내와 연단을 이루는 것으로는 처음부터 소망을 품지 못합니다. 먼저 소망이 있어야 시험을 견디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환난의 시험을 잘 대비하도록 바울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준비시키는지 알고 싶다면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룹니다. 처음부터 인내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화평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용서와 용납과 사랑과 안전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인내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둘째, 환난을 만나기 전에 은혜 안에 굳게 섭니다. 그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비틀거리며 환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능력 안에 단단히 선 채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험을 당해 바로 설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가 시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은혜는 분명 우리를 굳게 서게 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서 환난을 언급하기 전입니다. 환난은 소망을 이루고 또한 소망으로 환난을 견디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2주 전에 살펴보았던 내용을 명확히 해보겠습니다. 4절에서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하듯 환난은 단순히 소망을 이루지 않습니다. 소망은 이미 우리 안에 있으므로 그 소망으로 환난을 견딥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있게 된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은혜 안에 서게 하시며 우리에게 영광에 대한 소망을 주시려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정리할까요? 다른 본문을 보지 않았다면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 행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함께 시작된다. 그리고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보존하시고 단련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의 소망도 더욱 자란다. 고난을 견디는 것이 처음에 소망을 만들어내지 않지만 그 처음 소망을 정련하고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다른 본문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이 나타나는 나선형의 특성을 주목하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소망이 어떻게 작용합니까? 우리는 소망이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과 평강으로 채우십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과 행하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기쁨과 평강은 소망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다는 믿음에서 일어납니다. 기쁨과 평강은 소망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이 넘치게 하기 위해 기쁨과 평강으로 채우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소망의 열매로부터 더 큰 소망을 얻습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과 평강은 더 큰 소망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두 주 전에 살펴본 내용을 가지고 정리한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습니다. 이 소망은 처음의 소망이 아니라 처음보다 더 풍성하고 더 강력해진 소망입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망에서 더 큰 소망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살펴보겠다고 한 것은 5절에 나오는 약속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확신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이며 환난의 불은 우리가 진짜임을 입증하고 스스로에게도 확인시키도록 해주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 거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검증된 믿음과 자라나는 소망으로 환난을 지나왔는데 결국에는 그 소망이 사상 누각이었음이 드러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5절에서 말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런 종류의 의심과 불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것을 우리 마음에 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5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라는 구절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잠시 후 보여드리겠지만 저는 6절에서 8절이 이 구절과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가에 기반을 두겠고 여러분은 그것을 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5절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주 전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해결할 바울의 방법은 그것에 대한 논증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진짜이고 우리가 신기루를 쫓고 있는 게 아니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이것은 자기 입증적인 경험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주관적 근거입니다. 저는 이 본문으로 사랑의 경험에 대해 3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중 2가지만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은 성령을 통해 부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경험에 관해 우리가 뭐라고 말하든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단코 이것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초자연적입니다. 결국 우리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단순한 환경의 산물이 아닙니다. 좋은 가정 배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그 일을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너무 자연주의나 심리학적으로 나가게 되면 어린 시절의 상처와 학대 배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알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에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실제로 좋은 성장 과정과 연결되는 문제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이런 태도가 지나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성령의 주권적이고 초자연적인 사용이라는 영광스러운 핵심지를 가리게 됩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즉 건강하며 심리적으로도 건전하고 균형 잡힌 많은 성인들은 다복합 배경에 자라서 그런지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보다 또 영적으로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던 사람들은 모두의 기대와 달리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데 말입니다. 사랑의 경험에 관해 유의할 첫 번째 사항은 이것입니다. 이 경험은 성령에 의해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주거나 자기 스스로가 체면이나 훈련을 통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이 경험은 객관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내용입니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경험은 역사적 사실을 통해 성립됩니다. 이 경험에는 지식적 요소가 있고 그 지식 이면에는 실제 사실적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근본적 이유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 경험으로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성령이 한밤중에 전기 자극처럼 역사하셔서 우리가 행복에 마냥 겨워하는데 그 머릿속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면 헤로인에 취해 샘기 넘치는 것만큼도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역사 속에 일어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지식을 통해 성립되는, 전달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 경험으로 우리는 기쁨을 얻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으시도록 의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고 해도 그 경험이 그리스도의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역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는 결코 영광을 얻지 못하십니다. 제가 본문 어디에서 그런 내용을 찾았을까요? 5절과 6절에서 8절 사이의 연결 부분에 찾았습니다. 5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 6절에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로다. 그런 다음 7절과 8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연약하고 불경건한 죄인을 위해 돌아가신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 앞에 펼쳐놓습니다. 그런 후 8절에서 이 역사적인 행위가 갖는 핵심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실과 경험,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확정된 것은 객관적 사실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깨닫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것은 의심과 마주쳤을 때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바울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누어 어느 하나만을 답으로 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히 이 둘 사이에서 선택을 하거나 이 둘을 서로 대립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 속에서 경험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 속에서 확인됩니다. 사실도 있고 느낌, 감정도 있습니다. 머릿속 지식도 있고 마음속 사랑도 있습니다. 진리가 있고 성령이 계십니다.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5절과 6절에서 8절의 관계를 기초로 성령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가져다가 우리 마음 눈을 여셔서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확진된 하나님의 사랑에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거룩한 아름다움을 보게 하십니다. 따라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줌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경험적으로 그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전기 충격 같은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이 숙고된 경험입니다. 사실에 입각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일은 모호한 뉴에이지적 유체이탈 경험이나 체면 상태나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칭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 영광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본문에 대해 나누고 싶은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이 경험을 우리는 어떻게 계속 추구할까요? 이는 변하기 쉬운 것인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경험하게 되나요? 이 경험을 어떻게 더 확대시킬까요? 오늘 충분히 살펴보았고 최소한 다음의 내용만큼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5절의 경험은 6절에서 8절에 나온 사실들을 깊이 숙고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기분을 확 바꿔주는 마약이 아닙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조명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무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황홀한 실제에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